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위로의 손길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은혜로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마음속의 어려움과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우리 모든 삶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9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예전에 첫 목회지가 대부도였습니다. 대부도 다녀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제부도도 아마 많이 다녀오셨을 겁니다. 대부도, 제부도는 위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도는 북쪽에, 제부도는 남쪽에 있고요. 그런데 행정구역은 대부도는 경기도 안산시고요. 제부도는 경기도 화성시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아니죠. 예, 인천 옹진군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같은 위치에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행정구역이 나눠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가깝지만 먼 나라 같은 느낌, 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둘 다 이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서해안의 특징은 조석 간만의 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대부도를 가실 때 이제 저쪽에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그 시흥 쪽으로 안산이나 시흥 쪽으로 이용해서 가시면 그 대부도를 이제 들어가시는 그 초입에 그 저기가 있습니다. 뭐죠? 네. 방조제가 있습니다. 네. 방조제길이 한 12.5km 정도 되는 약 13km 정도 되는 긴 방조제길이 있는데 그 중간에 보시면은 그 조력 발전소가 있어요.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말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정도로 그 조력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만든 발전소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티라이트라는 그런 휴게소가 또 하나 세워져서 뭐 거의 뭐 관광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그곳에서 거기 있기만 해도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좋은 환경을 좀 가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대부도도 나오고 제부도도 나오고 이러니까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조석 간만의 차가 크다 보니 그곳에서 이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갯벌에서 얻는 여러 수산물들을 그렇게 어업으로 삼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뉴스에 안 나와도 제가 이제 대부도에서 지내 보다 보니까 가끔씩 한 1년에 몇 차례씩 그런 사고가 나요. 관광객들이 이 갯벌에 들어와서 이제 뭐 바지락도 캐고 뭐 여러 가지 뭐 땅을 이제 다 이 갯벌을 파면서 이제 지내시다가 물때가 들어오는 거를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셨다가 물때를 놓쳐서 길이 그냥 나올 길이 물에 막혀버린 거죠.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찾습니다. 뭐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예, 이 그 바다가 다시 썰물이었다가 밀물로 들어올 때에 편차가 좀 있겠습니다만 약 시속 15km라고 합니다. 그 결코 늦은 속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 깜짝할 새에 물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물때를 놓치면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빠져 죽는 거죠. 뒤늦게 나중에 뭐 연락을 취하고 또 신고를 해도 그때 들어올 방법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관광객들이니까 이제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치겠지만 주민들도 사고가 납니다. 그 주민들이 사고가 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그래도 사고가 나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은 또 물때를 또 놓치는 거죠.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시간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에 갇혀서 생명을 잃는 그 주민들도 속속 발생합니다. 특별히 주민들이 들어가는 갯벌은 좀 따로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갯벌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들어가서 어업에 종사를 하셔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기 조합원들, 등록된 사람들만 면허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속 뭐 시간 체크 안 하고 일하시다 보면은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도, 제부도에서 태어나셔서 수십 년간 어업에 종사하시고 잔뼈가 굵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방심하면 그런 익사 사고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종종 접하게 되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좀 많이 생각하고 경험하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면서 배를 준비하자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요 그냥 지나칠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 지리적인 특징과 또 그런 상황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지리적 특징을 좀 고려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할 때에 그때 그 상황은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갈릴리 호수는 해가 저물면요 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산에서 이제 기온이 내려오면서 찬바람이 이제 내려옵니다. 호수 쪽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호수는 아직 낮 시간 동안에 태양열에 의해서 물이 데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이라는 것은 열이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요. 그럼 이게 뜻하지 않게 거센 돌풍이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얘기하는 그때는 그런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 우리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간 거죠. 다른 사람들, 다른 배를 운영하는 사람들 같았으면 배를 안 탔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 그 배를 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띄운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배를 띄웠을 때의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자,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요? 이렇게 배를 띄우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정말로 돌풍이 몰아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역시 이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나와서 자라면서 이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거든요. 베테랑이란 겁니다. 어부로서의 그런 최고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들이니까
자기들의 노하우, 자기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지금 이 만난 풍랑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베테랑 어부들도 속수무책일 정도로 돌풍이 거셌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대자연 앞에서, 자연 현상 앞에서 아무리 사람이 경험이 많고 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결국에는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가게 됐는데 자신만만했던 제자들도 이제는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나아가게 된 걸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협력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뒤늦게 생각한 것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을 생각한 거예요. 뒤늦게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 능력이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부디 살려 주십시오.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그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 호수를 향해 잠잠하라 외치시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신기하게도 그 휘몰아치던 돌풍이 잠잠해지고 호수가 한순간에 평화롭게 변한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뒤늦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지 말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지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라도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찾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부로서 최선을 다한 이 제자들이 하도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절대적인 어려움을 가지면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우리 제자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해결해 주셨을 때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때로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보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부르짖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거센 풍랑 앞에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아다가 결국에는 방법을 찾지도 못하고 지쳐 쓰러져가는 인생들이 많고 또 그러한 믿음과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탈진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까 제가 이 대부도와 제부도의 갯벌 지역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관광객들도 그런 사고를 당하지만 지역 주민들도 그런 사고를 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경험이 많아도 그러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또 그런 교회 생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뒤늦게 깨달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하고 주님께 능력을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만 있다라면 그 모든 어려움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가 있을 텐데 때로는 그 모든 것 다 제쳐두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도저히 하다 안 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나는 이 갯벌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여기서 돈을 벌고 이것을 생업으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잠깐 작은 욕심 하나 때문에 조금만 더 있자 이 마음이 결국에는 그 삶의 생명까지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로 번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요 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려 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만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한마디로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 또 예상하는 모든 것들은 100% 일치하지 않고 그것이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을 다 대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의지하며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모습 앞에서 영적인 자세를 낮추고 주님 말씀 듣고 또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급한 문제들 또 예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응답하셔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들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늘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를 평화롭게 이끌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찾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우리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정하시길 바라고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교만하여서 내 힘으로만 살려 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주님만 찾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에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온전히 승리하며 사랑의 삶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매달려 강건하게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온라인 속에 예배를 드리며 새벽 제단을 지키며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